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교제할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의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교제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이네요.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가죠.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형제님들이 홀수절 읽어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짝수절 읽어주셔서 11절까지 함께 그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다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의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교제했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면 의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과연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고 또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먼저 그렇게 대명제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제에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절정의 부분에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서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믿음, 그 여인의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계치급을 받는 실제로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주여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 개들은 먹습니다. 저에게 은혜의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있다면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삶의 태도가 가능했던 게 무엇이었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모든 구약의 성도들 복음서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와 순종의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시작되고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죠.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부분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와 같이 큰 장성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부연적으로 의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과 또 야고보에서 또 증거하고 있는 믿음이 서로 모순되고 서로 갈등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4편 1절 2절만 1, 2, 3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두어 장 더 넘기면 5장 7절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평가하고 또 인정하시는 의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혹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기대치의 정도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교양 있고 또 인품이 괜찮은 사람들, 의롭다, 선하다, 또 뭐 남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또 덕망이 있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의인이다 혹은 선인이다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의인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의인은 이 정도의 의인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상대적이든 보편적이든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 상대적인 평가로 의로운 사람이 있고 덜 의롭고 아니면 죄인, 나쁜 사람 이렇게 다 구별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와 같은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도 포함하지만
더 아주 절대적인 평가를 하실 때에, 그런데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의입니까?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그 의입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의입니까? 옳을 의. 자, 한자의 의자 여러분 아세요? 한자의 의자가 어떤 의자입니까? 의인 얘기할 때도 쓰는 의인인 의자인데요. 옳다, righteousness, 의. 양이 들어가죠. 위에 양이 있고 밑에 어떤 글자가 있어요? 나, 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야만 의롭다. 그 의를 정의할 때 내 위에 선이 있거나 내 위에 공로가 있거나 내 위에 사람들의 좋은 평가가 있는, 평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있는 겁니다. 양이. 내 위에 양이 있는 것. 이것을 쉽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에도 여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 바로 복음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의가 없는 우리,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죄 안 짓고 아무리 선한 의지로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평가할 때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러한 복음에서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증거하고 있고요. 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만한 그러한 의로움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요, 그렇게 죽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하늘로서 내려진,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그 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의의 정의고, 또 이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면 이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일을 아니하고 분명히 일을 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4장 말씀 한번 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아는 말씀인데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않아요. 의로울 만한 조건과는 정상반된 조건이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울 수도 없고 의로워져서도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에요. 이 사람이 선해서 이 사람이 선한 의지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건치 않습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고.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졌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신 그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한자 표현인데요. 여러분, 칭의, 자, 의롭게 칭해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칭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대하여 그렇게 선언하시고 인정하시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의인의 믿음을 따라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고 그럽니다. 계속 뭘 더하고 또 뭘 더하고. 아니, 믿음 외에는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성경의 슬로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성경이 주장하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근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을,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에다가 경건에다가 형제우애에다가 사랑을, 7가지를 더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게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3장 10절,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위로 사람의 지고지선한 노력과 열심을 다한 섬김과 순종과 지성을 다하는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하고 또 뭘 더하고 뭘 더하고 계속 더하라고 그래. 왜 이러지? 이미 우리가 다 분별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래이래해서 나는 캐톨릭의 신부인데 캐톨릭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도 믿고 있고 캐톨릭은 그렇거든. 예수님 믿는 거 맞다. 그렇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행위. 믿음 플러스 또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다가 7가지의 덕목,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덕목을 더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루터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위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을 읽고서 아주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가며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 부분적으로 완성해가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나중에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딱 보고서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 오직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믿음 외에는 없구나라는 걸 알고서 거기서 이제 개혁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서 온전해진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자,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자, 어디에 나오죠? 여기 있네요. 26절인가요? 26절은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만, 여기 있네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여러분 혼란이 오시죠?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성경의 정경성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해서 제외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 야고보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형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 믿지 않았어요. 함께 한 집에서 제일 장자죠, 예수님이. 양부 요셉이지만 알아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사람 알지만 다른 동생들은 모르잖아요. 여동생들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고 미움을 가르쳐주지 않고 욕심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막 드러나요. 막 짜증 피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화내고. 우리 효민이 이쁘지만, 우리 하성이 이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죠. 그래요. 근데 커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형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흠이 없어요. 율법에도 흠이 없고 사람들 간에도 흠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6월절인데 안 올라가십니까? 응?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왜 은둔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비뚤어진 마음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또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야고보도 이제 그제서야 우리하고는 다른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걸 굴복하고 이제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자, 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부족함이 있어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겨지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그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2장에 기록된 대로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면 믿음과 행함이 뭔가 믹서되어지는 이단 교리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외에 어떠한 행위라도 더하면 그건 갈라디아주의이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뭔가를 더해서는 안 되는데 이단 교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그렇게 잘 인용합니다. 행위 교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이 야고보 말씀을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믿기만 하면 다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 가야지. 이런 논리로 그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 의로움을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함께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져요. 근데 거기서 정착하고 살만하니까 로마의 공권력, 네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황제들이 기독교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같은 동족들의 배척과 또 로마가 지배하잖아요. 그 당시 식민 지배를 해요. 전부 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북아프리카 같이 광대한 영토를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정책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핍박을 했어요.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카타콤의 순교사화라는 그런 내용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평생에 햇빛을 못 받아도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일념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핍박이 임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니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의 가정에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우선 당장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2장의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면 도와주지 않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입을 의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단한 몸을 쉴 만한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 절대 빈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몰라라 하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잘 입어.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떡해. 배부르게 먹어야지. 굶고 다니면 어떡해.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는 게 마지막 때에. 세속주의, 무신론, 세속주의가 팽배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려워지면 성도들의 삶에 이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와 같은 패턴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더더욱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율법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시는데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마땅히 합당한 돌아봄과 합당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속국적으로 변하니까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균형 잡히지 못하고 문제가 되어진 이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행함으로 결국 구원이 유지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을 따라 마땅히 살아야 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해야만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행함으로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진 의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가 보죠. 자, 21절부터 형제님 그리고 짝수절 자매님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다 함께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맞고요. 온전해진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아주 참담한 성도들의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졌고 가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야고보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을 차별해요. 차별합니다. 부자, 가난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차별해요. 존귀한 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방석을 내주고, 천한 자가 들어오면 여기 있든지 뭐 어떠든지 내 발등상에 이렇게 차별을 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돼요. 거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성도의 입에서 또 형제자매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잘못되어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어도 인내하면서 성도의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 찾았습니까? 자,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죠. 이번에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금. 두 번째는 빛이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짜야 됩니다. 소금은 그럴싸한 모양만, 결정만 가지고 있다고 소금이 아닙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리워진대요. 걸음으로 쓸 수가 없어요. 버리워지면, 길바닥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며 밟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순종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 밟히는, 부끄럽고 너무나 무기력해서 이 상황이 참담하잖아요. 세상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으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딱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의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의 역할은 등경 위에 두신다고 하잖아요. 말 아래 저 밑에 감추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로요? 세상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빛이요 소금인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이 핍박이 있고 배척을 당하고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어떠한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밟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이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